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과 각 가정에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8월 4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눈먼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를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수많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은혜 뒤편에 감추어진 안타까운 관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긴장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몸만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교회 자체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는 삶의 모든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의 나의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동안 어떠한 결정 앞에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나의 멘토와 상의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졌는데, 그렇게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 그 하게 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졌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장 1절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3년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길을 다니셨는데 오늘 그 길 중 한 곳을 다니십니다. 맹인은 앞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매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한숨이 그의 삶을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을 오늘 1절에 주님이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먼저 보신 그 예수님의 눈길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느덧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은 3절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만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된 것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다시 말해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목사님,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지금 설명도 안 되는 일이 왜 제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는 대답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고 말이죠.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 확실한 진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실 때에 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신 행위는 예수님이 자신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자기 눈을 씻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보냄을 받은 분 안에서만 영적 씻음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 씻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안식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10절에 그 소경을 가까이서 보며 살았던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경되었던 자는 어떻게보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먼 자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 오늘 전체 말씀 안에 5단계로 걸쳐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눈먼 자에게 주님은 그저 돌풍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입체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면 좋겠다 소원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낭만과 좌절이 있었고 예수님은 실력 있는 의술을 가진 능력 있는 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교회에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배울 때 우리도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런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안식일의 유래는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숫자를 3, 땅의 숫자를 4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을 합하면 3 더하기 4 무엇이 되죠? 7, 즉 7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를 하여서 만들어지는 12는 충만을 뜻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남은 광주리의 수를 기억해 보면요, 오병이어 다음에는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쉬다 또는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은 유대인의 주 7째 날, 즉 완전수지요. 지금도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엄격하게 지키고 모든 노동을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출애굽 이후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유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는요, 직접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 예수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사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한 날만 안식일이 아니고 삶 전부가 안식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맹인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들만의 안식일 개념으로 인해서 또 법적인 부분을 운운하며 온갖 시비가 난무하고 분쟁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바리새인 중 한 명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15절부터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한 번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되풀이하면서 물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라고만 자처하며 위로 삼고 살았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그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두 번째로 고백을 하지요. 17절입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물론 당시에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식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대 최고지성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보다는 영적 지각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로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당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는 모습 속에서 이 맹인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죄인 예수가 아니라 적어도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점점 예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맹인되었던 자도요, 바리새인들의 이 혹독한 신문 속에서 그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더 환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맹인되었던 자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부모까지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더 부정적인 의미로 본 것이죠. 더 악하게 주님을 불신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대답은요, 그들의 마지막 기대를 꺾어놓기에 충분했는데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또 우리의 아들인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함인지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니 이미 장성한 내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왜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요, 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떠넘깁니까? 바로 22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요, 세상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웠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예배에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떠넘김은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두려움 때문에 자식과 자신들을 분리하였고 심지어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맹인되었던 자가 그 부모보다 더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맹인되었던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아마 그들은요, 맹인되었던 자의 대답을 듣고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그 맹인되었던 아들을 다시 불러서요, 위협하며 이야기하지요. 2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맹인되었던 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25절인데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솔한 대답, 거짓과 꾸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죄인을 운운하며 한 사람을 몰아가고 억압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요,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상반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34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30절부터 34절까지 묵상할 때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그를 추궁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위증까지 시키니 순간 성령님의 도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오지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자신의 경험을 증거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개인적인 경험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낫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 경험이 신앙의 귀한 자양분이 되어서 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증거를 또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선지자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그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맹인되었던 자는요, 이 중요한 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내 개인의 경험은 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증거를 대지요. 32절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역사적인 증거를 이번에는 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증거들,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런 능력이 임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이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되었던 자의 네 번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지만, 맹인되었던 자는요, 반대의 논리로 대항하면서 그의 영의 눈이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되었던 자를 내쫓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쫓김 당했지만 먼저 그를 보신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무엇을 들으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를 쫓아낸 것. 그러나 자신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했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를 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위로와 달리 예수님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되었던 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인자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 서 계신, 자기를 고쳐준 그 선지자 같은 분이 소개하는 분이라면 믿고 싶어져서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자에게 주기를 원했던 위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직시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절에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되신다. 바로 그 맹인에게 주님은요, 약한 자의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신 사건과 고쳐주심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이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37절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먼 자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시며 죽은 자의 부활되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맹인되었던 자는요, 이 위로를 얻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주여라는 고백에는요, 이 사람이 육적인 시각장애뿐 아니라 영적 시각장애도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부활한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자 그가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다음 말인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끝으로 주님 앞에 절했습니다. 절했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예배할 대상으로 전환하고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기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또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고백과 그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마지막 주여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시간들과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고백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단계의 고백이 마지막까지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배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며 빛 대신 주님께서 눈먼 나를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좌절과 낭망함으로 인해서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하셔서 마지막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눈먼 자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단계 중에 나는 어느 고백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먼저 그 길에서 바라봐 주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더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진정한 경배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눈먼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과 낭망 속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때 주님을 직시하고 감사함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정호, 박건화, 최진수 선교사님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지인 리더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바오 구역 안에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도 필요한데요, 아카데미 설립과 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과 비 피해로 인하여서 선교센터 농작물 피해가 심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정호, 박거나 최진수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복음 전할 때 아름답게 맺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선교지와 또 세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주여 내가 믿나이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현지인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청소년들이 잘 연결되어서 주님 예비시켜 주시고, 그곳에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또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현지인들의 또 재능을 발견해주고 개발시켜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 아카데미의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재능 기부할 교사들도 채워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박과 비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호, 박보나, 최진수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할 때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눈먼 자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눈은 떠 있으나 눈 감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뉴멕시코 나바오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정호, 박거나, 최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주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맹인되었던 자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며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 일을 통하여 현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호, 박거나, 최진수 선교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앞에 서 계신 주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함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